자,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12제자를 따로 뽑으셨는데 또 12제자 중에서도 또 3명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독특한 것 같아요. 12명도 많아서 또 그 안에서도 핵인사라고 그러죠. 그 3명을 따로 뽑아서 이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12명 정도면 데리고 갈 것 같은데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12명 중에 이 3명을 리더로 아마 세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사람에게만 특별한 광경을 이제 목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가 됩니다. 아마 이런 의도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산 위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변형대사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변형이 일어났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옷에 광채가 났다는,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야, 흰 옷인데 그냥 흰 옷이 아니에요. 광채가 나는 흰 옷입니다. 가끔 이단들이 이런 옷을 입더라고요. 흰 옷을 입고 이러는데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흰 옷을 흉내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니면서 흰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건 아니고요. 교주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흰옷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거룩,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저 옷만 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는 언급하지 않지만 마태는 언급하는데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광채인데 이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인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런 광채가 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해를 바라볼 수 없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확 나오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빛의 원천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스치듯 보았는데도 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 반사가 되죠. 그래서 반사되어서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가 되어서 그 빛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이 변형은 인성을 가진 예수의 얼굴을 일시적으로 가리시고 영광으로 가득한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변합니다. 자, 이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도 옷은 말할 수 없이 찬란하게 흰 옷이 빛이 나는 거고 광채가 나고 있고 또 얼굴에도 빛이 이제 비추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의 경이로운 특이한 사건은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의 두 거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거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이 누굽니까? 모세는 지금 죽은 지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었다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하면 떠오르는 산이 있어요.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신비로운 조합, 이것은 신구약의
전체를 말합니다. 신구약의 만남. 이 두 사람의 이 대화, 이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이 율법과 모세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한 신분이시죠. 자, 오늘 이 장면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죽기 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임하는 장면. 자, 여기에서 대화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마가는 언급하지 않은데 누가는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요. 그래서 이 별세, 예루살렘에서 별세는 뭘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세 사람에게 지금 갑자기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지금은 십자가를 앞둔 시점입니다. 곧 십자가에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 직전.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가혹한 경험이에요. 특히 제자들에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죽으신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고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 너머에 닥쳐올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곧 오지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아요. 예고편인데 그 마지막의 장면에 아주 영광스러운 파이널, 그 승리의 장면이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 실패로 끝이 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영광의 장면을 살짝 보여준 거죠. 오늘 이 장면이 그런 스냅과 같은 해피 엔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켜낸 제자고 마지막 밤모습의 환상을 받는 애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힘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이 변화산의 경험이 그들에게 큰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높은 산, 이 산이 다볼산인가 헤르몬 산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은 세상과는 거리를 둔 특별한 공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 아래라고 얘기할 때 혼란과 소음이 가득한 곳. 다시 말하면 도시의 뒷골목은 지저분하고 신비가 없어요. 신비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정신이 사나워지고 세상 안에는 죄의 열풍으로 후끈거립니다. 세속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은 멀쩡하던 사람들도 미치게 만들죠. 아마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보아서는 안 될 끔찍한 광경들이 산 아래에서는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요즘은 뉴스를 보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러나 산 위는 달라요. 세속과 구별된 신성한 곳.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과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에 압도를 당합니다. 제자들로서는 황홀함의 극치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경험.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참 크지만 현재의 이 고난은 아무리 그게 크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이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일순간과도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예요. 아무튼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신비로운 체험은 제자들의 일생의 큰 자산이 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들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현실만 보면 한순간도 버텨내기 어렵지만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열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영적 경험이 바로 이 변화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미스터리라고.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에요? 어떤 경험이죠. 육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기쁨이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경험을, 자신이 했던 어떤 경험을 이 한마디로 얘기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달아오르는 듯한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 눈이 아니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툭툭 튀어나오는 입체적인 언어로. 어떤 경우에는 예배 가운데 영적인 몰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깊은 몰입에 빠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울 정도로 경험할 때, 여러분, 영적 세계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어떤 초월적인 경험이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다양해요. 어떤 특정한 어떤 경험,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유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바울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의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난 체험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책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성경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좀 의심스러운 거죠. 바울은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을 매우 아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고 바울의 반대자들의 공격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영적 세계에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속세와 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도사들끼리 경쟁을 하듯이 더 높은 기둥 위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영적 세계의 신비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쉐키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Pres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분은 초월에 계시는 분인데, 초월에 계시는 분이 오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임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독특한 형태의,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가슴이 심히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방식으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이 전율하듯이 느껴지는. 오늘 힘든 설교예요. 이게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내 존재를 흔드는 방식으로 찾아올 때, 그건 나만이 아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밋밋하십니까? 무엇인가 오리무중입니까?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일은 다른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지 못하면 추상적인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 없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체험은 영적인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너무도 좋았던 거죠. 여러분, 이때는 좀 잠잠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는, 바로 앞부분에 8장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막 그냥 말하다가 예수님에게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정도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입을 열어 베드로다운 발상을 하나 해요. 그게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초막셋을 짓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한 최상의 일인 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착각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제안을 한 것인지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두 제자도 두림에 차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2절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때마다 기도를 늘 하시는데 그때마다 따라오는 다른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늘 졸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본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제가 신방을 예전에 복역자 때 할 때 보니까 언제 그 조는 장면이 많으냐면 신방대원들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 집에 갔을 때부터는 제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조용해요. 그전에는 아멘 아멘 했던 분들이거든요. 신방대원들이 나중에 오후에는 전부 다 조용해요.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해요. 보니까 졸고 계시는 거예요. 식곤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의 숙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산속 결핍 현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영적 무지예요. 자, 베드로는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소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셋을 짓자. 자, 이 베드로의 제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초막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다른 분이에요. 또 초막을 짓고자 한 것은 본말 전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에서 벗어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보다 초막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결정적 실수는 뭐냐? 여기가 조사원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최상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베드로의 이 모습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아마도 베드로의 일생에도 이렇게 좋은 영적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건강은 현실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사상, 이론, 입장, 관점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체험은 일시적이에요.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이 7절과 중요한 말씀.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신비한 관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누가복음 9장 36절은 더 선명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 보이더라.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아요. 사라졌어요.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보조장치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초막셋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을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끝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만희라는 교주가 나타나요. 앞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끝에 가면 보혜사 이만희 교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책이 이렇게 빠져들어갔을까? 이 집단 체면과 같은 현상이에요. 사이비 교주가 시대마다 출연을 하는데요, 특별히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많아요. 시대마다 이슈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시키는 스타가 나타나면 때로는 이전에 죽은 사람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죽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그분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뜯어놓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쫓으면 여러분 실망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일순간 사라졌어요. 갑자기 나타나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는 순간 곁길로 빠지고는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계시면 돼요. 최고의 체험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체험 의미 없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그게 제대로 된 체험이에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 질병이 낫지 않아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게 제대로 간 겁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기적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만 3절의 뒷부분에 보면 나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최종 남는 것은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미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은 기념으로 남겨놓아야 돼. 기념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막을 지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곳에 초막을 지었다면 아마 지금 기념품 가게 되었을 거예요.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인간사에 일어난 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은 유행을 타요. 스타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대중의 시선은 언제든지 오락가락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군중들의 환호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피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환호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상도 유행을 타요, 여러분. 세일도 하고요. 별별 우상이 다 나타나요. 예수님은 세상의 시류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관심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를 영적 등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다 알 수 없는 세계. 누가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체험이라도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 주간에 가정의 달을 맞고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고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잘 한다고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비극이 어디 일어납니까? 가정의 주인공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올 때는 그 남편이 그 가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봉투 내고 이럴 때 주인공이 되지. 그러다가 고3이 나타나면 깨갱하고 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갱년기를 맞으면 또 여성이 또 천하 등극을 하시면서 온 집안을 장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주인공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였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관심의 전부여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다원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고 여기로 가도 되고 저리도 되고 다양한 이론과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똑똑해졌는데 세상은 더 혼란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 가정이 초토화됩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의견이 조율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암이 낫는 기적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게 기적이라는 말이죠.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눈이 열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삶의 혼란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리를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8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란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보이는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가장 최상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깊이 몰입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세계 가장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특이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견해와 제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절대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